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루 시작을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우리 이 세번역 성경에는 표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셨고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 전부터도 논의가 있었지만 분명히 결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앞에 일어난 사건이 9장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런 표적과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 표적은요, 우리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마을이 등장합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에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사랑하셨다, 이 남매와 꽤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랑하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 사건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위협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서 다음 행선지로 가셨는데요, 이 남매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행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나사로, 사랑하는 사람,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여인들은 남성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해서 아버지로부터 안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미혼의 여성에게 있어서 남자 형제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빠가 병들었다, 부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전합니다. 3절 말씀에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을 보낼 때에는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오빠가 나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에서 이 문제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다음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습니다.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헬라어 원문 구조를 보면은 이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더 머무셨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면요 바로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요 즉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처음 본 사람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서 고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머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즉시 찾아올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은요 즉시 찾아감이 아니라 지체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체하심은 완전히 살려내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서도 그랬고요. 초막절에도 그랬고요. 성전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기대나 상황의 긴급함이나 혹은 심지어 자신의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틀 후에 출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죠.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유대 지방은요. 베다니는 유대 지방이 있죠.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위험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그 가시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그 위협보다 영혼과 생명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생명을 바라보고 유대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주님의 그 지체하심 뒤에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실 잠들었다라는 것이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도리어 잘된 일이다. 분명한 것이 있는 것이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바로 가셨다면 나사로는 병에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병에서 회복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셨지만 지체하신 뒤에 더 큰 생명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더 깊은 믿음 그리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주님께서 이틀을 더 머문 그 시간이 그렇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요,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무관심하게 내버려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기다리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즉시 찾아감이 아니라 지체하시지만 완전히 살려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지체하심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반응은 하나입니다. 바로 기다림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에 온전한 반응으로, 기다림으로 반응하며 기다림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문제를 두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응답이 늦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요, 특별히 또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들고 오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